어, 네, 이렇게 네, 친절하게 또 다 적어주셨네요. 이제 앞에 보고 하나씩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23장 34, 제가 2장으로 보냈나요? 제가 23장은 제가 읽을게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시니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23장 43절이요. 다음 걸 볼게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시다 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미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네. 자, 오늘은 제가 제목을 십자가에서라고 지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1입니다. 1. 굳이 말씀드리면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저희가 많은 시간들 좀 함께 할 수 있으면 이 가상칠언을 하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참 좋겠지만 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제가 7개의 말씀을 2개로 3개 4개로 나눠서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제 이게 가상칠언이라는 말이 뭐냐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개의 말.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7가지의 말.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굳이 사자성어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했던 7가지 말을 복음서 곳곳에 숨겨놨습니다. 예. 그래서 사복음서에 고르게 나눠져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흘러갔을까 이제 학자들이 정리해서 오늘은 이 누가복음 23장 34절, 43절, 요한복음 19장 말씀으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으로 이어가게 됐어요. 네 번째는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바라보게 되는데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가시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것이 그의 공생애를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는 그의 인생에 대한 인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단순한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죠? 누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의 죽음을 맞이할 때 솔로몬에게 했던 교훈은 뭐죠? 여호와의 율법과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한 얘기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것이 한 개인의 사가 아니라 인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7마디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생명이고 방향이고 교훈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첫 번째 1원은 뭐냐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떠냐면 저는 예수님을 연기해 본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은 제가 안양대학교를 나왔는데 안양대학교 언덕이 굉장히 가파르고 깁니다. 예, 실제로 한 학기가 끝날 때쯤은 사람들이 다 지쳐가는 걸 볼 수 있을 만큼 언덕이 가파라요. 그래서 고난주간 퍼포먼스라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정말로 팬티 한 장 입고 그때는 이렇게 뚱뚱하지 않았거든요. 팬티 한 장 입고 온몸에 피치를 하고 실제 사이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 한 200-300m를 끌고 채찍을 맞으면서 올라갔던 연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십자가에
십자가에 다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그 교문 앞에서 십자가를 딱 매달렸을 때 또 되게 멋있게 그 저희 음대가 있어요. 음대 성악 음대가 함께 지원을 해줘서 성 합창을 한 2곡 정도, 굉장히 추웠지만 또 굉장히 은혜가 되고 또 굉장히 뜻깊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앞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저 먼 발치에 예수님을 지지했던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와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이 함께 있었지만 대부분 그 주변은 조롱하기 위해서 자 어떻게 죽나 한번 지켜보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물론 그런 사람들을 눈앞에 두고서 원수를 눈앞에 두고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 아버지여 저 인류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 아파하면서 오히려 그 죽음 앞에 그 고통 앞에 있으셨던 분이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용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별거 아니었을 것이다. 물론 그 당시 그거보다 더한 고통으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역사에서 예수님보다 더 심각한 비참한 죽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또한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채찍과 그 가시면류관과 그 못박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고 고난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조금만 다쳐도 아프잖아요. 손끝에 조금만 멍 나도 아프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인간에 대한 심판과 동시에 용서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예, 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제사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는 3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있죠?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이 되셔서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스스로를 제물로 제사 드리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인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인류의 죄에 대한 용서를 동시에 하나님이시기에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요 제사를 드립니다. 그죠? 구약의 제사는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하고 평화롭고 죄를 용서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다른 목적과 다른 모습들 여러 가지 그 제사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걸 다 얘기하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그 죄는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 사랑과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읽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바로 그 용서와 사랑과 감사, 화평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놀라운 게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란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잘 보십시오. 그 앞에 군중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용서하려고 한 사람들은 자, 먼저는 제일 처음에는 누구겠어요? 자신을 사랑했던, 따랐던 사람들. 그것을 이제 넘어갑니다. 모든 인류를 바라보고 있지만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 채찍질하고 모욕한 로마 군사들, 지나가면서 조롱한 행인들, 구경꾼들, 그리고 그를 계속해서 대적했던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심지어는 그 빌라도까지도
예수님의 그 용서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존경하는가, 예수님을 따르는가,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말한 것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의 말씀이 행동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지켜지지 않은 것이 있죠. 다시 오겠다라는 그 약속이, 우리는 그것을 왜? 이전에 그 모든 약속을, 모든 예언을, 모든 말씀을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그 원수를 향한 사랑을, 지금 용서를 이 십자가에서 다시 완벽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배신했지만, 너희가 나를 조롱했지만 괜찮아. 내 이해할게. 그리고 용서해 줄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첫 번째 말이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감동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지금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살아갑니까? 외면하고 살아갑니까? 거리를 두고 살아갑니까? 왜 예수님과 거리를 두게라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괜찮아, 사랑한다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구약은 부르지 않아요. 가능 몇 번 나오긴 하지만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이런 겁니다. 주님의 용서에 대한 기도는 결국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꺼이 용서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그 기도와 주님의 그 선포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뜻으로 또 그 자신이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으면서 하신 그 첫 번째 이야기,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세요.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내가 용서해. 여러분, 주님의 그 용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좀 느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주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 이런 얘기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배경이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네가 그래 그리스도면 내려가자. 구원 못하느냐 너도. 하지만 한 강도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그 십자가 형벌을 받았던 사람들은 두 가지의 크게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갖고 있냐면 극악무도한 살인자, 아니면 반란군들, 그죠? 반란을 일으켜서 그들의 어떤 정치적으로나 어떤 정치적인 위협을 강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나라를 분리시키려거나 독립시키려 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는 뭐냐면 그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모함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정정할게요. 예수님을 유대인 자기가 왕이다라고 했다라고 모함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달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의 반응과 이 강한 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강도의 모습을 우리는 한 번 더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근데 이 강도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한 말의 뜻과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들이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도는 그 죽어가는 가운데 마지막에 찬스를 얻게 됩니다. 어떤 찬스? 돌아설 수 있는, 돌아서 갈 수 있는 찬스를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예수님을 비난한 강도를 비난하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어떤 걸까요? 이 강도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거듭난다, 돌아선다라고 우리는 반응할 수 있어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구원의 길과 세상의 길은요, 여러분,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좀 요렇게 삐딱하게 가다 보면 괜찮지 않을까? 좀 다르게 걷다 보면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요즘 제 친구들과 이제 목회자들이, 제 친구들, 목회하는 친구들이 있는 카톡방에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박진영 알죠? JYP? 그 요즘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다녀요. 여러분 그 오해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는 구원파의 사람입니다. 이단의 교리를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치 그 강의를 듣고 있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 같은 착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부분적인 이야기에. 하지만 여러분, 그가 가는 길은 예수님 앞에 돌이켜 똑바로 예수님을 향해 가는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슷한 길인데 가다 보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돌아서는 것, 돌이키는 것, 완벽하게 세상을 등져버리는 것,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오늘 강도는요,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우리의 소망에 대한, 우리의 그 돌아섬에 대해서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시면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고 선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쯤에 예수님을 믿어보겠다고, 나는 흥청망청 살다가 대충 막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죄짓고 살다가 예수님께 돌아가서겠다고, 이러면 그건 아닙니다. 우린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의 그 60년, 70년, 80년이라는 인생을 여러분 그 단순간에 여러분이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좋은 기회예요. 이 어릴 때, 이 젊을 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이 강도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예수님의 그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가 예수님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나라에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 기꺼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 내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돌아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오해할 때가 있는데, 마치 복음서만 보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떠납니다.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을 보면서 베드로는요 부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는 또 복음서에서 다시 치료를 받고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여러분, 마치 가족도 버리고 세상과 모든 등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내가 하나도 없이 과거의 생활을 완벽하게 청산하고 나가야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돌아선다라는 것은 우리가 완벽히 세상과 등지는 거예요. 사탄과 등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이미 이룬 것들을, 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더 주님을 원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아멘. 여러분 확실하게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도 그것을 도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왜? 미련을 두고 확실하게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이겁니다. 포기해. 내려놔. 그러면 내가 더 잘 사용해 줄게. 여러분 바울 얘기만 한 가지 하고 다음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바울은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바울의 서신과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가 갖고 있던 배경과 바리새인이었던 것과 그가 갖고 있는 재력 그 어떤 환경과 그의 신분과 지식들은 모두 다 더 훌륭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지식이 많았기 때문에요. 그 놀라운 13개의 서신을 쓸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가 그의 아버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말리엘의 제자였기 때문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수월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버린다라는 것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켜서 버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께서 더 온전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그 더 능력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돌아서서 주님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내가 이 강도처럼 주님의 그 중심을 보고 그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이 여자여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건방지게 막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른한테 여자여 그런 거 아니라 이거는 그 결혼한 여인에 대한 존중의 단어를 한글 번역을 할 때 그냥 여자여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뭐 마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영어로 하면 마담이 영어가 맞나요? 예, 그러니까 존중하는 거 레이디라고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결혼하신 그 여인에 대한 어떤 존중의 단어를 한글의 단어로 여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은 예의가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디를 얘기하고 있냐면 사도 요한을 바라보면서 보라 너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그게 결국에 뭐냐면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여러분 마리아는 신성시될 대상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카톨릭처럼 마리아를 성상화시켜서 그가 어떤 신성한 능력이 있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에요. 예,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이시긴 하지만 그냥 인간으로서 끝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를 더 신성하게 바라볼 이유는 없습니다. 존중하고 있을 수 있고 존경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비슷하거나 같은 레벨에 둘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은요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들입니다. 요한아 이 어머니를 너에게 맡긴다. 이게 전설에 나오면 사도 요한은 굉장히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마리아가 장수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예. 실제로 사도 요한은 마리아의 끝까지, 마리아의 죽음에까지 마리아를 모셨던 분이고요.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에베소서 말씀할 때 배웠죠. 5장의 이야기인데 6장이군요. 맞나요? 자, 어쨌든 이 예수님이 이 부모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를 긍정하는 문제는 간음과 살인, 탐욕의 계명보다 훨씬 앞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또 이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함께 함축하고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이야기와 이 인간의 이야기를 함께 담고 있는, 왜? 이 땅에 주신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의 한 모형으로서 부모님이에요.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성장하게 만드는, 이끄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모님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완전한 하나님이었고 완전한 인간임을 증명해내는,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 전사님 보세요, 강사님 보세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죽음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나 완벽한 인간의 죽음을 인간으로서 죽어야 하지만 인류의 죄가 용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개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완벽하게 충족하지 못하면 이 십자가의 사건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어야지만 용서할 수 있고 완벽한 인간이어야지만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부정되어져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용서하시고 낙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졌다면 이제는 이 십자가의 상에서 인간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인간 예수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지 삶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부모를 존중하라, 존경하라, 내 부모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인간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잘 보시면요, 이 땅에 오셔서 피곤하시고 배고프시고 슬픈 감정도 느끼시고 아픔과 고통도 직접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고통받을 그 마리아에 대해서 어머니에서 함께 아파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부모님을 공경하기 멈추지 않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또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 게시글 한번 펴고 선생님 보고 핸드폰 잠깐 내려놓고 정리할게요. 자, 잘 보세요. 십자가의 사건은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건입니다. 아멘. 그 사건에서 정말로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서 주님은 오늘 3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 주 4가지 말씀을 드릴 거지만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들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영적으로 바르게 바라본 그를 향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신 예수께서 마리아를 바라보며 그의 고통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인생을 부탁하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부활절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해보고 사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더욱더 이 순간에 더욱더 집중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